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임마누엘 찬양대 주관으로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피택 후보자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40분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후보자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지구 모임과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23일 주일 오전 1부 예배 후부터 오후 예배 후까지이며 안건은 장립집사 5인, 권사 20인 피택입니다.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2구역 박혜식 장립집사 이양순 집사의 자녀 박드보라 양의 결혼식이 1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범내골 더펄 웨딩홀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 단위 농협 앞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14-1구역 노광섭 집사 김덕순 집사의 자녀 노승균 군의 결혼식이 15일 토요일 오후 5시 창원 리베라 컨벤션 10층 아르덴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제64회 부산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10일 월요일 오후 2시 부암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성도교회에서 있습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영상.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걷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절,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 나라의 부활 인사를 이렇게 봤지만은 좀 이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부활 인사가 별로 마땅치 않아서 이 시간 여러분께 러시아에서 말하는 그런 이 부활 인사,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인사를 할 때 그렇게 우리가 부활절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인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서로 짝을 지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이제 앞에 우리 경배와 찬양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박수로 함께 화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에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사상교회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하루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비전과 거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위한 위정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주영 목사님과 유재영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도록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이 온전히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계속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주여 주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이들을 쓰시겠다 할 때 마음껏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로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달걀이 생각납니까? 예.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퀴즈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달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파베르제의 달걀입니다. 무려 172억 경매되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았죠? 예. 러시아의 황제 1885년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로 3세가 자신의 아내 덴마크가 고향이었는데 부활절 계란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매년 부활절이 되면 이렇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 계속해서 어머니께 이렇게 달걀을 파베르제를 불러서 달걀을 만들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진짜 계란에 페인트를 칠해서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현대 유럽에서는 진짜 계란 대신 초콜릿, 달걀 모양을 닮은 초콜릿을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좋아합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퀴즈 내고 맞추면 킨더 조이 여기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 고등부가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달걀에다가 빨간색을 칠해서 이렇게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달걀을 나누는 것이지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러시오. 1번 막달라 마리아, 2번 도마, 3번 베드로, 4번 가룟 유다. 5번 끝나면 손 들면 됩니다. 5번 요한. 저기 형광색 점퍼 입은 친구. 2번 아닙니다. 도마 아닙니다. 창봉. 나오십시오. 4번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먹었던 인물입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더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들은 목격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목격자였습니다. 이 목격자를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로 뭐지요? 손을 들고 얘기하죠. 네, 이쪽에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아니 그 검은색 옷 입은 친구. 검은색 옷 입은 친구 뭐예요? 유치부 없습니까? 시윤이 뭡니까? 증인이라고 합니다. 제 귀에는 다 들립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나중에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 법정에서 우리가 증인은 거짓 증거를 했을 때는 위정의 벌을
받는다고 선서한 후에 자신이 알고 있고 본 바와 들은 바를 사실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증인들이 나오지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 무덤에 갔을 때 돌이 움직여졌고 또한 그 안에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청년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제 아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하려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던 경비병들은 성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러한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여서 돈을 많이 주고 군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 무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짓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 달려간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을 보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게 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앞에 서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마리아야 부르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 아들을 향해서 자신의 그러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못 박힌 손과 또한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이 제 아들이 그때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이 도마는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 손가락에 그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고 도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도마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 아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고 또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500여 형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러한 동생인 야고보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4월달 성경 암송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작.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선물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손 모으고, 자,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모든 그런 역사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 마음껏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초등 1부 일어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유치부 일어나서 진행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예,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부활절 인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아마 조금 오신 분들은 함께 그 인사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 시간 함께 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세계적으로 다 부활절이 되면 서로 인사를 하는데 거의 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비슷하게 그냥 해피 이스터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뭐 복된 부활절 그렇게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뭐 실제적으로 너무나 마음에 드는 그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인사하실 때도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말하면 그러면 상대방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함께 해볼까요? 저 서로 한 두 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자 먼저 시작. 예,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해주세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 너무 잘하십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좋겠어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아멘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참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멘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한번 또 여러분 답해 주세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참 우리 입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참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좀먹는 자들 때문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을 보고 그리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 지금 말씀이 이게 아닌데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인데 지금 잘못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지금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아멘. 요즘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기독교 이단에 대한 그런 고발 프로그램을 지금 방영하고 있죠. 제목이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데 아마 인기리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올라오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 댓글에 보면은 그런 이단 외에도 다른 이단들도 다루어달라고 아우성이죠. 돌나라 한농복구회라고 하는 박명호에 대해서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단이 얼마나 악랄한지 그 피해 입은 그런 이들로부터 적나라하게 그 모습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합니다. 그 정체가 이렇게 드러났어도 아직도 그곳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초창기에 신천지 같은 경우에
그 이만희가 어떤 사람이고 또 신천지의 폐해가 어떤지 그런 것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큰 건물들을 소유하며 화려하게 지내는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저 정도면 알겠다 싶은데도 아직도 많은 이들이 거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포교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좀 숨어서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그렇게 포교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당 예배 입구에다가 담임 목사님께 하는 어떤 편지를 하나 딱 놓고 그렇게 나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경비서는 권 집사님이 저에게 누가 이걸 놓고 갔네요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전해주는데, 그 앞에 보니까 참 이쁜 글씨로 담임 목사님께 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 안에 열어보니까 거기 안에는 신천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신천지를 지원해 주세요, 신천지에 대해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안에 있어가지고 실망에 더 실망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참 한편으로 마음이 참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쁜 글씨를 쓰는 사람이 저기에서 지금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저렇게 교주의 최면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자생 이단이 있잖아요. 이단의 그 계보를 딱 이렇게 보면 지금 신천지는 그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계보의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 또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치기 때문에 이후에 저 이만희의 이 지금 신천지 이후에 또 다른 또 새끼가 또 치어가지고 또 계속해서 사람들을 꼬일 것을 생각을 해보면 참 정말 끔찍하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포교하기보다는 기존 신자들을 노리죠. 신자들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이단들은 아주 교묘하게 신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참 오래된 어떤 그런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진리의 말씀에 확고히 서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단들은 쉽게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특히 부활과 관련해서 어떤 이단이 있는지 그걸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알리고 또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들의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 워낙 교모해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확실하게 마음에 여러분 새겨놓지 않으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워낙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또 설치니까 오늘 좀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단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저 창세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수법이 사탄이 거의 비슷한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단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분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처음 교회의 한 3세기 동안에 교회에 참 많은 손해를 끼쳤고 교회를 위협했던 그런 가장 위험한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 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에 있어서 어떤 한 분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접목시켜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신과 물질을 딱 분리해가지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급기야 어떤 일을 이야기를 했냐면은
몸으로 행한 일들은 아무리 지독한 죄라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어디 구원을 얻었냐? 영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육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안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노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노시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뜻은 뭘 말하냐면은 영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대한 어떤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영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이 영에 대한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 속에서 특별히 몇몇 사람들에게 이런 비밀스러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배워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늘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비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그 모든 말씀 보편적인 진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은 늘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너희들이 따라오라고 딱 붙잡는 그와 같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 바로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의 교리를 분석한 총신대 대학교 교회사 교수 박윤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지주의는 헬라의 영향을 받아 영육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구원파 역시 영육을 구분하고 영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육체적 타락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에 미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영지주의와 유사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는 구원의 진리를 자신들만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생명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오늘날 구원파의 가르침과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구원파를 그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구원파 그 계보가 있거든요. 그 구원파 계보가 있는데 권신창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1980년대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1980년대 이미 유병헌을 뭐라고 했냐면 현대 사도 바울 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모임의 머리와 입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신격화했습니다. 이런 신격화를 통해서 이제 신도들의 지지를 막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유병헌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우리가 기업을 해야 된다. 기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회사들을 막 세웁니다. 그 회사들을 세우는데 그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가 세모라고 하는 회사, 스쿠알렌 회사, 그리고 온나라 유통, 그리고 청해진, 아해, 한국제약, 한편신협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기업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구원파, 유병헌에게 속해 있던 그 구원파에 몸담았다가 나중에 또 거기서 따로 나온 그 사람인데 그 여자가 이름이 박순자입니다. 근데 이 박순자가 일으킨 그 큰 사건이 있었죠. 그게 여러분 아마 어르신들은 많이 알죠. 오대양 사건입니다. 어느 곳에 그 다락 거기에다가 정말 100몇십 명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 청산가리를 먹고 다 음독 자살을 한 바로 오대양 사건을 일으킨 그자가 바로 이 구원파에서 거기에서 몸담았다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기업을 운영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을 데리고 다 집단 자살을 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유병헌에게 연관된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정말 2014년에 큰 유명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 세월의 사건의 주범이 누구죠? 바로 유병헌인 것입니다. 이제 이 유병헌한테 또 다른 구원파가 나와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이복칠 이름이, 그런데 자기 이름을 갖다 바꿨어요. 이요한이다 해가지고 그 구원파에서 나와가지고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설립해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구원파를 이렇게 이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선교했던 키르기스탄에 이 파가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선교한 15년 이후부터 막 들어와가지고 기존 신자들을 막 꼬이면서 막 저들에게 이제 막 다른 교리를 이야기해가지고 막 빼가가지고 자기들이 또 어떤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거기에서 2008년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이 지금 구원파의 이게 행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 대한 새로운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거기에 반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런 250여 교회에 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경계를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파 계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여러분 아마 제일 유명하다 요즘 생각하는 박옥수입니다. 그런데 이 박옥수는 일찍부터 권신찬, 유병헌과 결별하고 1980년대 초에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걸 만들어서 독자적인 세력을 확장해가고 지금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크게 확장했다가 지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그도 역시 이 영주주의자들처럼 이원론적인 교리를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 박옥수가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비밀 이렇게 해서 비밀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식에 대한 어떤 비밀이 따로 있습니까? 사실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비밀이란 말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런 구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비밀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박옥수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이다. 그래서 육이 죄를 짓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결코 막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 역시 육적인 부활하고는 상관없이 영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은 영육이 하나가 된 부활이라는 거 그거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영적인 부활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육에 대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육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을 소망하는 신자라고 하면은 우리 육의 모든 삶에 대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기존 신자한테 접근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통 교회 좀 다닌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하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당황합니다. 언젠가 받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딱 말합니다. 당신 생일 압니까? 네, 생일합니다. 아니 구원받은 날짜가 생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날인데 어떻게 자기 생일은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벙벙하고 있으면 당신은 사실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또 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듭났습니까? 이런 말로 합니다. 그 거듭났다는 말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에 대해서 또 가지고 또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한테도 참 저도 많이 구원파가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습니까? 뭐 할 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딱 내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 믿으세요? 그러면 믿는다고 그래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여기에 언제라는 게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금 당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내가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냐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들이 물러갈 것 같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들 또 답을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또다시 이제 논쟁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괜히 거기다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다툼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단적인 사고를 가진 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세우면서 요 말하면 또 요 말 같고 요 말하면 또 요 말 같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들은 토론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저들에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딱 그 사고에 딱 붙잡혀 가지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이단의 참 그런 정말 참 지독한 그런 생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논쟁해봤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이 올 때에 우리 보고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태도를 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보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자들이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을 하고 다니는데 이들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뭘 말했냐면은 부활은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육적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했으니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자들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동시에 우리 자신이 변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부활의 시기는 언제고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여러분 소개해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아주 그림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변하여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살아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몸이 변하여졌어. 그렇게 변하여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어떤 그런 온 우주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말은 악성종양과 같은 그와 같은 것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삼낙둑에 붕어빵 전도를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 나가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참 이런 이단들은 200년이 지나도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죠. 사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안식교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정신없는 자들이 안식교를 갖다 우리 기독교하고 똑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기독교 안식교도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식교, 여러분 이거 이단입니다. 이 안식교의 정식 명칭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 뒤에 뭐라고요? 재림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다 붙인 것은 무슨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지금 재림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가 재림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자기들이 지금 모이는 겁니다. 이 안식교라고 하는 것은 월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843년 3월 2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걸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연기하시다라 그러면서 연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이제 지도력이 좀 이렇게 약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계자가 한 사람 나타나는데 히람 에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앞에 지금 윌리엄 밀러가 이야기했던 1844년 10월 22일 날 그 재림 날짜가 사실은 맞다.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셨다. 어떻게? 하늘 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 애매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밀러의 이야기가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아주 지도력이 있는 그런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아주 머리가 좋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뭘 이야기했냐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조사심판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1844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뭘 하시느냐? 구속사업의 하나로 조사심판이라는 걸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늘 성소에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책을 딱 꺼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다 거기다 적으신다는 거예요. 다 적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거나 용서받지 못한 그런 죄가 남아있으면 그 생명책에서 어떻게 되냐? 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행도 하나님의 그 모든 기억 속에 다 지워져 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생명책에서 빼어진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교에서 말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소멸설을 말합니다. 영원 소멸설. 이 영원 소멸설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겠느냐? 그냥 천국에 보내주지 않으면은 그냥 저희들은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 다 비유예요. 비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비유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비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바로 이 안식교에서 비롯된 겁니다. 찰스 테이지 러셀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있는데 이 안식교의 교리를 그대로 받고 천년 왕국이 이 사람도 뭐랬냐면 1872년에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자 또 연기를 하고 또 연기를 하고 또 연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와 같은 하늘 성소에 임했다는 그것으로서 제가 그대로 예수님께서 아마 나중에 또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들이 계속해서 교리를 세우는데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인데 인간을 신적인 어떤 존재로 이렇게 승화시켰다라고 말하고 계속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14만 4천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모임 장소를 뭐라고 하느냐, 왕국회관, 천년 왕국회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왕국에 들어와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천년 왕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한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그냥 이 땅 자체가 변하여서 천년 왕국이 된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이 땅 그냥 이 자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교리와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베드로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온 세상이 다 보는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변하여서 부활될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이런 모든 생활 속에서 육이 분리될 수 없는 우리의 육적인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를 유지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취할 태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넷플릭스에서 이단 고발 프로그램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존 신자들이 어때요? 굉장히 고소합니까? 혹시 속이 시원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드디어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단이 많이 없어지겠구나 혹시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듭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이단의 어떠함을 드러낼 때 세상이 우리처럼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들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들 세상은 저들이 내걸고 있는 그런 기독교라는 말을 듣고 그냥 같이 기독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기존 신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할 이 부활의 소식, 복음 전파를 막는 실제 여러분 저들은 마귀의 졸개들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사상교육자 협의회
기도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 장소가 어디냐면 아가페 이주민 선교교회입니다. 저 지금 감전동에 있죠. 근데 그곳에 이렇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참 진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주민들을 가서 막 선교를 하는데 가서 놀랍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이단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이주민들을 붙어가지고 이주민들에게 가가지고 계속해서 저들을 꼬시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 그런 애들에게 꼭 찾아가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마음 놓고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여러분이 그렇게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그래야 이런 이단의 세력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고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부활의 모습처럼 함께 부활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태도를 취하시고 부활의 이 소망, 그걸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위로 입은 천사 도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이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인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크신 은혜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 지침에 따라서 그동안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이제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당에서 의논해서 결정했습니다. 단 이것에 대해서 다 마스크를 벗으라 이 말이 아니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좀 불안한 분이나 이런 어떤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벗지 않으시고 마스크를 쓰고 나오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마스크를 쓰거나 안 쓰거나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교회에서 따로 부활주일 기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나가실 때 한 번씩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부서는 부서별 모임할 때 따로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렇게 부서 모임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